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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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웹툰 가운데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박형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못생긴 외모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형석의 몸과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꿈꾸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박형석이 되는데 그 새로워진 몸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인기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웹툰의 스토리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바라볼 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 만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외모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볼 때 신체 왜곡 인지율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난 안 예쁘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예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뚱뚱하다. 그런데 이 표본 대상이 비만율 안쪽에 있는 과체중이 아니라 비만이 아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난 뚱뚱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34.7%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남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그래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짜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 아닙니다. 나의 진짜 가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이 매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불 가치가 내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내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에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 없이도 나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 말씀에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엄청난 스피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분봉 왕으로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왕이었던 헤롯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둘러보세요.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 한 사람, 너무 멋있죠.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유튜브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페북이나 인스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난 인서울 해야지, 대기업 스펙을 꼭 갖춰야지, 이것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이 논문 위조로 인해서 줄줄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멋있는 사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러한 별명을 붙여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량을 삼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선지자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선지자냐? 아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난 아닙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빛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죠.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셨던 이 약속이 세례 요한의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다 분산되어 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한 점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 빛은 강한 열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이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레이저는 돌을 뚫습니다. 철판을 자릅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되어져 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점을 향해서 초점이 있는 삶을 살고 그 시간들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전문가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도 집중이 필요한데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초점, 거기에 집중했던 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길을 내가 예비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삶의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초점과 메시지, 이것이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감사합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정도에서 떠나서 죄된 그 삶에서 떠나는 것,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의 타락의 원인을 회심의 변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변했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될 때에 공동체가 그를 인정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례를 너무나 쉽게 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해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 삶의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분명하게 포커싱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정말 엑스트라와 같이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엑스트라라는 시가 있는데요. 정혜종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름과도 비슷한데요. 엑스트라라는 시를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한다. 말 걸지 말고 뒤 돌아보지 말고 모든 필연을 우연으로 가장해야 한다. 누군가 지나간 것 같지만 누구였던가 관심 두지 않도록 슬쩍 지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죽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몇 번을 죽을 수 있지만 처절하거나 장엄하지 않게 삶에 미련 두지 말고 되도록 짧게 죽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죽음으로 살아남은 자의 생이 더욱 빛나야 한다는 것이다. 후반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고백 가운데 정말 멋진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가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로 엑스트라의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저 평생 밥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다가 끝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삶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어둠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 참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구원이십니다. 마치 화살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작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입술과 삶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의 삶을 고쳐주시고 한 나라를 바꾸어 놓으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9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뛰면서 걸으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 바하가 있습니다. 이 바하는 자신의 곡을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S, D, G. 여러분, 무슨 약자일까요? 싸대기 아닙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하는 모든 곡을 마칠 때마다 S, D, G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곡을 쓸 수 있는 영감도, 곡을 쓸 수 있는 재능도, 곡을 쓸 수 있는 건강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그는 곡을 마칠 때마다 SDG라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관계와 재능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다 회개한 것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앞에 나왔는데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런 종교 기술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무슨 뜻이죠? 당시의 독사는 사탄을 의미하는 굉장히 치욕적인 욕입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강력한 책망을 쏟아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차이점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엑스트라라도 예수님이 돋보이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팔아서 나의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그 삶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인, 참 빛과 참 소금의 그 빛깔과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맛과 향이 나는지, 그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본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열매가 입술에만 있는지 아니면 삶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정의나 미안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이 일 배후에 그의 양부모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고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목사의 가정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삶의 회개와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면 누가 좋을까요? 변화되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의 1번지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그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죄악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진짜 회개, 하나님 내가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고 유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지불 가치가 내 진짜 가치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럽고 넘어지는 내 모습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살표와 같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골 변방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에게 영향력을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값진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청소년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말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의 소망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 삼고 나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은혜를 구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